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사우론이라는 이제 악당이 등장하죠. 근데 그 악당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만들어서 그 반지가 가진 힘으로 이제 그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영화의 주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반지를 이제 손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이제 파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많은 용사들이 모입니다. 요정도 오고 또 아주 무기를 잘 다루는 난쟁이들도 오고 또 많은 마법사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근데 영화에서 재미있게 그 반지를 파괴하는 그 반지를 운반하게 되는 막대한 임무,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호빗이라는 아주 가장 보잘것없는 종족, 그 종족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그 종족이 그 반지를 맡고 파괴하는 임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강한 것, 큰 것, 뭔가 기술이 좋은 것,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나의 상황에서 그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 말씀에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혼란을 멈추시고 혼란을 해결하시고 열어가시는 방향, 열어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바로 이제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고 누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딱 사사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과 공격을 받아서 이리저리 치우치고 아주 혼란하고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한 줄기 빛을 보내주시는데 그 빛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영향력 있고 뭔가 군사적으로 뛰어나고 부유하고 강력하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가정을 세우십니까? 이때 이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던 한 여성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여성도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바로 이방 여성이었습니다. 이방 여성이면서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과부, 가장 약했던 과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혼란하고 혼탁한 정신이 없는 이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좀 바로 잡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한 가정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낮고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한 한 여성, 남편이 죽은 과부, 이방 여인, 가장 무시하고 가장 낮아 보이는 한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구약 성경의 한 제목으로까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것,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완성시키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끝끝내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룻이라는 여인을 세우셨겠습니까? 특별하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룻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룻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룻과 같은 모양을 가질 때, 룻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영적으로 혼란하여진 나의 마음과 또 여러 가지 혼란하여진 나의 상황과 관계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잘 알고 계시듯이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남자들이 이제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곡식들을 모아놓고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제 거기서 지키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때 이제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잠자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왜 보아스에게 들어갔습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제 기업물을 자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친척이 가난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누군가에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친척을 위해서 내 것을, 내 재산을 들여서 대신 그 땅을 사주어서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내 친척에게 다시 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친족 중에, 내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과부로 있다고 하면 그 과부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또 형제 간에 자식이 없다면 대신해서 그 자식을 낳아주는 바로 기업물을 의무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그 형제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자신의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룻은 이제 보아스에게 이 타작 마당에 혼자 있는 보아스에게 몰래 들어가서 기업물을 자의 의무에 대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을 저에게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 갑자기 그렇게 딱 들이닥쳐서 그런 부탁을 하면 얼마나 민망한 부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합니다. 내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라고 보아스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룻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룻, 당신이 베푼 인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기에 와, 내가 룻 너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의 길이 형통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이 베푼 인애, 룻이 처음에 베풀었던 인애가 무엇입니까? 룻기 1장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을 바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내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지방에 가자마자 어찌 된 일인지 나오미의 남편도 죽게 되고 또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다 죽고 자식도 없이 3명의 가부만 남게 된 것이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가뭄이 그치고 다시 양식을 주시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을 가다가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또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와서 가부로서 지낼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 남편이 다 죽었고 더 이상은 내가 너희에게 줄 아들조차 없다. 너희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르바와 룻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모압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나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야 할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속한 곳 또 아직 젊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의 삶을 다시 개척할 수 있고 또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타지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내가 이 시어머니가 없어진다면 이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내 삶이 좀 더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 편안하게 내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내 어머니하고 결국에 못 이기는 척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간 것입니다. 나오미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저 약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룻이 붙잡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쪽으로 가는 길, 그 나오미를 따라가는 길은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또 과부로서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룻은 자신이 더 힘들고 자신이 불편하지만 저 나오미를 위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가면 힘들고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길,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룻이 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는 오늘 말씀에 이 룻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너의 처음의 인애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가면 거기에 멋진 신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집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평생 먹고 살 만한 식량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도 죽었고 자신의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린 그 시어머니를 보고 그 딱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룻이 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유익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애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성품은 바로 어떤 성품입니까?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인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룻과 같은 선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것, 걸리적거리는 것, 그것을 우리의 눈앞에서 치우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내 삶에서 좀 이렇게 끊어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서 희망이 없다. 내가 그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주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룻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생명에 창조될 것이 없는 것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본 것입니다. 룻의 삶 또한 뭔가 대단한 것이 없었지만 작았지만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누구의 마음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짜게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아유, 저것들 아무짝에 그래 죄 짓고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자, 이제 더 이상 보지 말자, 이렇게 하셨으면 하나님도 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번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배반하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몇 번이고 끊어내시면 되는데, 그 가지를 끊어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희망 없는 자에게 계속해서 유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그 백성들, 죄인들을 유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룻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애의 방식대로 그 어머니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룻의 마음을 보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룻의 첫 번째 인애가 바로 이러한 인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전보다 더 큰 인애를 내가 행하였다라는 것은 룻이 또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까? 룻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나오미와 함께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고 룻은 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아들이 생기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빨리 룻이 누군가를 만나고 룻을 통해서 룻의 자손이 이루어지는 게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내 자식을 기업 물을 자를 낳게 해달라, 자녀를 낳게 해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낳는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보아스의 자녀도 아니고 룻의 자녀도 아닙니다. 바로 나오미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나오미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나와서 나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은 바로 나의 시어머니의 가문을 잇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의 시어머니의 아들을 낳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뒤에 룻기 4장 16절 17절에도 아들이 태어나자 주변에 나오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룻의 아들이 태어났다, 보아스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의 가문이 끊긴 걸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살려고, 내가 먼저 나의 상황을 살려고 하지 않고 바로 나의 시어머니를 위해 나의 생명을 먼저 드리게 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기업을 물은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내가 보아스의 보호 안에 들어간다. 내가 한번 보아스의 안주인이 돼보자. 내가 한몫 노려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끝까지 인애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룻의 인애의 모습에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도 룻의 그 인애를 살펴보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죽은 자들의 가문과 기업을 내가 잇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애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 사람들에게 시어머니의 가문을 잇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행동한 이 롯에 대해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가는 이방 여인의 이 인애를 보고 또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기까지 기업을 물은 보아스의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미련하다, 망하는 짓이다,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것,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안 된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의 인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애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거 좀 하나님 제발 이 내 삶에서 이것 좀 빼주셨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구 한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마치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애를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똑같이 나에게 유익이 없지만 내게 주어진 이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룻의 선택과 보아스의 선택은 이상한 길, 어리석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인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망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만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고도 그 인애를 흘려보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의 삶을 내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갑작스럽게 룻이 찾아와 기업을 물어주십시오라고 말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아득히 넘는, 훨씬 넘는 나를 내어주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베푼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넓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이것 좀 내 인생에서 치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싶은 짐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 통로일지 모릅니다. 룻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오미를 인애로 품었을 때 그 가문에 다윗 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바로 누군가의 생명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끊어내고 싶은 것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그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